네, 어제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를 검증하는 15가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집사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집사의 자격 역시 살펴보면 감독의 자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사의 직분을 얻은 자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감독의 직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구제 사업을 맡을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집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있는 직분 중에 항존직인 안수집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집사직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2가지 측면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 생활과 재정의 업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했고요, 성경에서. 두 번째는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봉사하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는 거죠. 요즘에는 그냥 고양이 집사, 개 집사까지 있어갖고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는 말로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집사의 직분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 고양이 장로, 개 장로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집사의 직분을 얼마나 값어치 없이 생각하면 고양이 집사, 개 집사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참 그런 부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직분이에요.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요즘엔 교회는 누구든지 다 집사라고 하니까요.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요, 8절부터 이제 계속 쭉 언급하죠. 첫 번째는 정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남을 속인다든지 과도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자신의 것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9절의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선한 양심과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언제든지 소망의 이유 또 믿음의 비밀을 묻거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그 비밀을 말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지, 위에 말한 집사의 조건과 반대되는 행실, 즉 정중하지 못해. 일구이연을 그냥 밥 먹듯이 해. 술에 임박혀 있어. 더러운 일을 취하는 사람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그런 행실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말하면 기껏해 어떤 말을 듣냐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실이 안 되는 사람이 난 예수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아우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도 그런 너나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소망의 일을 묻는 자에게 언제든지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말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해주셔야 해요.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될 사람을 판단할 때는 떠돌아다니는 풍문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교회 전체를 통한
관찰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하고 시험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격과 시험을 통과해야 드디어 집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 꼭 교회들마다 장로 안수하고 권사 안수하고 나면 꼭 두 개로 쪼개지죠. 나가는 사람 대부분 나가는 사람이 많든지 왜 나는 집사 안 세우? 나는 왜 장로 안 되냐고? 나는 왜 권사 안 되냐고? 그러면서 나가버려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나가버려요 그냥. 왜? 교회 많으니까. 저 교회 가면 다 받아주거든. 왜 나가냐면요 이 시험이 안 돼서 그래요. 시험이 안 돼서. 인기 투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인기 투표.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고 당신들한테 쏜 게 얼만데 응? 근데 왜 나를 장로 안 세워주냐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시험하라는 것은요 1년 동안 그의 인품, 그의 인격, 그의 삶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무시되죠. 그리고 당일에 얼마나 많이 인기 투표를 많이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고가 딱 교회에서 어떤 직분 공고가 나오면 그 전에 한 달 동안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냥 눈에 띄려고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는요. 여집사에 대해서도 자격을 말하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여성이라 해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은 집사의 가정생활을 언급하고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5절과 똑같은 구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는 가로가 되어 있죠. 근데 12절 밑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12절에는 5절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밑에 생략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이것이 12절 밑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13절인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돼요. 이 말은 교회에서의 직위 승진을 시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서 성실한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 편지를 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속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이제 바울의 이제 마지막 바울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이제 유언 같은 마지막 편지고요. 그 전에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 자신도 이제 스스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는 내가 혹시 못 가게 되면 이런 말로 내가 혹시 늦어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알려주죠.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해요. 하나는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섬기는 교회가 다르지만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한 교회를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으로 새 언약을 맺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니네 교회인 우리 교회 이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니네 쬐그만한 교회가 사라져야 큰 교회가 부흥한다.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거는. 큰 교회 건물 지어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쬐그만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 올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벌받을 그런 말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그런 말을. 이거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은 우주적 교회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중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이제 찬양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우주적 교회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리하여 교회인 내가 더욱 견고해지고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지역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독이든 집사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